꼼꼼하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이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예수께서 계속 병을 고쳐주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앞에 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를 가르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 중심에 두고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의 기본 서론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즉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다. 이러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죠.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섭리를 보고 마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마태는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직임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직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에 뭐가 있냐면은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직임으로 세웠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임이 예수에게 있음을 증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선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로서 지금 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자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나가는 자마다 살해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같아 틀리다? 같아요, 틀려요? 대부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복음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성질하면 말씀은 같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왜 그걸 다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이 있어요. 이 가르침은 같은 거여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침, 이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여겨져. 왜 그러는가? 모세에게 준 율법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 이 본질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같아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체로 지키는 규범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 당시 그들에게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미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 이런 죄에 이런 법을 적용하면 너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롭지 못한다. 너는 본래 죄 덩어리다. 이걸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은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안식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식일 그 날짜를 지키라 이렇게 해서 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 온전한 안식일을 못 지키는 존재다. 그 온전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너는 날짜를 어겼느냐라고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어겼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책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에도 또 지금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사실 10분의 1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0분의 1로 이 땅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11조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야 너 왜 100만 벌어놓고 10만 원 안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500만 원 벌어놓고 50만 원 안 바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고 너희 좋은 대로 해석한 것이다. 예수께서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지금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의 말씀은 같은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고 본문을 보시기를 소망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첫 번째,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가르친 내용이 뭐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게 되어집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냐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책망하는 자들, 그러한 책망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증거다 라고 하는 거죠. 곧 너희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복을 가진 자이다. 그런 증거가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천국의 복을 가진 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다 핍박받았다. 이 핍박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핍박을 당할 때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곧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이 일을 너희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 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바로 그때 뭘 가르치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스승이 죽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랑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살피는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더불어서 이 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음의 증거를 갖게 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통한 자, 가난한 자 이란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이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더불어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베풀어라.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본질이에요. 본질. 소금이 사실은 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소금이 짜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짜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밝지 않는 것을 보고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소금과 빛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두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소금이 짜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맑은 밑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 대한 자들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자들이에요. 즉 성도예요. 그러한 존재들은 원래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빛이었고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의 본분을 알지를 못해. 빛이 빛의 본분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저 밑에 숨어 있어. 근데 사실 숨어 있어도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멀리 마구간 속에 숨겨져 있어도 바깥에서 보면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땅히 있을 자리를 찾아 있는 그 일이 오히려 합당한 일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그냥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으로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도 예수의 증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면 감춰질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감춰질 수도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뭐죠? 선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계시한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모세의 율법을 인용을 하고 당신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약에 주신 말씀을 완전케 온전케 분명하게 참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참 선지자이시니까.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1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그대로 증거하고 사는 게 옳은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자기 좋은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게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